2020년 초에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세 번째 여신도의 주일을 드리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 두려움과 불안에다가 경제 불안까지 겹치면서 코로나 블루, 또 코로나 트라우마라는 그런 수많은 코로나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백신 1, 2차 접종과 부스터샷이라는 추가 접종까지 맞았고 위즈 코로나 시대에는 시작이 되었죠.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삶은 시작이 되었지만 뜻밖의 코로나 변종 오미크론의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오히려 적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도처에서 보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했을 때에도 여전히 방역 당국의 말을 듣지 않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음식까지 나누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난하면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외쳤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교회가 자기의 생존을 걱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해악을 끼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초기에만 해도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을 칭찬하면서 코리아라는 첫 글자 K를 따서 K방역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했죠. 그 후에 코리아 K자를 붙인 K팝, K영화, K드라마, 그런 한류 문화에다가 심지어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의 수출과 수입을 달성한 K경제, 이런 말까지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런 화려한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우리가 보기에도 수치상의 이런 성과를 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사회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잘 사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었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그래서 심지어는 끼니 걱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로 쓸쓸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끔찍한 기후 재앙과 동물들의 기본권은 더욱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연 생태계에는요 170만 종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170만 종의 바이러스 중에서 절반가량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이고 절반가량은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인데,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전파되어서 사람을 극도로 많은 질병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인수공통전염병 바이러스, 그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인수, 즉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동으로 걸리는 전염병 바이러스가 오늘날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결국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인간의 교만과 끝없는 탐욕이 코로나 참상을 불러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학자들마다 공통적인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은 또다시 코로나 이전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를 칠탈사변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칠탈, 벗어날 탈자, 사변은 변화할 변자죠. 즉 7가지 기존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4가지가 변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에서 벗어나게 될까? 7탈 중에서 제일 1탈은 탈건물 중심주의, 즉 교회 건물을 무조건 크게 짓든지 교회 건물을 더 크게 리모델링하거나 중축하든지 그런 건물 중심의 생각에서는 앞으로는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탈은 뭐겠느냐? 2탈은 탈숫자주의라는 거예요. 교인 숫자와 교회의 재정이 교회 성장의 기준이 되던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교인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을 더 보겠다는 것이죠. 3탈은 탈개교의 탈개인주의 현상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람들은 개교회주의와 개인주의의 이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점점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서 공교회 중심주의로 가게 될 것이며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4탈은 탈베이비 부모 세대 현상입니다. 즉 6.25 전쟁 이후에 급격하게 많이 태어났고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지탱해온 기둥이었던 1955년생 전후로부터 1964년생 전후 장년 세대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빠르게 교회에서 사회에서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탈은 탈신앙 폐위 현상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도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무조건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라 이렇게 강요하고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보상해 주지 않는 분위기도 점점 사라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탈은 탈사이비 이단과 탈종교 시대의 현상입니다. 즉 코로나로 인하여 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과 극우 기독교 세력이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반생명적인 이념 집단인가를 극렬하게 보게 되었고 이제는 사이비 이단 집단과 이념 종교가 점점 우리 사회에서 쇠퇴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7탈은 탈입, 그 다음에 기르가즘입니다. 즉 입은 점점 닫히고 귀는 점점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게 된 것이 우리에게 상징적인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열린 이 입으로는 가능하면 적게 말하고 귀는 많이 열어서 이웃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크게 4가지로 변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변화는 교회가 특정한 건물에서 특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만을 넘어서 이제는 수시로 아니면 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많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인간의 구원이 개교회 중심의 개인 구원을 이제는 넘어서 사회의 공동체와 생태계의 그런 구원에까지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이제는 행사와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보다는 개인의 영적 치유와 영성 중심의 교회가 더 많이 주목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행동 중심의 영성보다는 안식과 평안을 추구하는 영성을 더 많이 사람들이 추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는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쓰나미와 같이 다가오는 이런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스위스 제네바시를 가면 바스티온 공원에는요, 종교개혁자들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나올지 지금 나오고 있죠. 저게 종교개혁 기념비입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비가 기념비서가 하나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체가 종교개혁 기념비예요. 길이가 저 길이가 얼마냐면 100m입니다. 100m. 그리고 높이가 10m나 돼요. 거대한 비석이에요. 근데 비석의 맨 중앙에는 왼쪽에서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에서부터 4명의 종교개혁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4명의 종교개혁자들, 첫 번째로는 파렐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칼빈이에요. 두 번째 요한 칼빈이 조금 더 크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베자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낙스라는 이 4명의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석벽을 보면, 석벽 기념비의 석벽을 보면 하나의 글씨가 나오는데 이런 글씨가 나와 있어요. 라틴어로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는 라틴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그 뜻은 바로 어둠 후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어둠 후의 빛. 그런데 이것은 제네바 종교개혁의 대강령이었고, 지금도 제네바시가 표방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표라는 거예요. 제네바시가 그 500년이 넘는 동안 이 유명한 이 표를 지금까지 내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각상, 이 비석들은 지금부터 100년도 넘은 1919년 요한 칼빈의 탄생 400주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포스트 테네브라스 브룩스에서, 여러분 포스트라는 말은 뭐뭐도 후예라는 뜻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잖아요. 포스트라는 건 뭐뭐도 후예, 그래서 후기라는 말을 붙이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룩스라는 말은 잘 알죠.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테네브라스라는 말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테네브라스 루스라는 말은 어둠 후의 빛이라는 그런 뜻이죠. 어둠 후의 빛.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어둠이라는 뜻의 테네브라스라는 단어를 하나로 딱 붙여놓은 게 아니라 가운데다 갈라놓았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테네브라스라는 어둠이라는 단어를 양쪽으로 갈라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고 파괴되고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녀사장과 종교적판으로 상징되는 유럽 중세기 암흑시대에 함께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던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빛으로 개혁하겠다는 종교개혁자들의 강력한 희망과 의지가 바로 어둠 후의 빛,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에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뭡니까?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죄와 불의의 어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예리함과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 어둠을 깨뜨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혼론에 빠져 있습니다. 이혼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것을 이혼론적으로 바라봐요.
신자도 불신자도 목회자도 평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빛은 선한 것이 어둠은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불행은 마귀가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내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에 붙들렸구나. 속수무책 절망하고 원망하고 무기력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패배하고 바벨론에 수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신 참된 신이라면 어떻게 바벨론의 신들에게 져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인 자기들의 패배를 막아주지 않았느냐, 자기들의 종살이를 막아주지 않고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참신인가?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6절과 7절에서 놀랍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빛과 평안만 하나님이 짓고 어둠과 환난은 마귀가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도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환난도 우리에게 때로는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이원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셔서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당신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코로나를 오랫동안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오늘 구약에 보면 미가를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희망을 찾을 수가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저 무서운 죽음의 세력은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삼킬 태세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치명적인 죄악의 바이러스가 북왕국을 완전히 감염시켜가지고 몰살시켜버리고 이제 남왕국 예루살렘도 점점 다가와서 집단 감염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감했던 미가 선지자는 이제 곧 멸망할 남왕국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상황을 미리 바라보면서 비통하고 처참한 심정으로 옷을 훌떡 벗어버리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회개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외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회개함으로 찾아오는 놀라운 희망과 회복을 그들에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 봉독한 본문 미가 7장 8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엎드러짐과 일어남, 어둠과 빛을 나란히 대조시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고 어둠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더욱 소망을 가지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면서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와 불의로 쓰러져가는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아파하면서 기도하며 그들을 마침내 구원해낼 수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가 없고 각종 모임과 활동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낙심되고 고통을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아파하고 공감하며 서로 연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목자를 선한 목자와 도둑과 강도 같은 사꾼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생명과 목숨을 구별하고 있어요. 생명과 목숨이,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은 뭡니까? 목숨은 목에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우리를 살아 꿈틀거리게 하는 현재의 살아있는 존재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숨쉬며 살아가는 그 목숨에 급급하며 살아가지 말고 모든 인간과 피조물의 생명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함께 부를 찬송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1절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여러분, 이 찬송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생명과 사랑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섭리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 582장도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1절과 2절은 3절까지가 이루어졌는데 1절과 2절은 우리 교단을 태동시키는 위대한 영적인 스승이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께서 1965년 총회 주제가로 작사하신 찬송시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그 후에 1967년에 이동은 선생님께서 작곡해서 찬송가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1984년 문익환 목사님께서 3절을 작사하여 거기다가 추가해서 넣으신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민족 사랑과 열정이 담긴 신앙 고백으로서 어둡고 절망적인 분위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고 하는 강력한 믿음과 의지를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나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을 느끼십니까? 그러나 위대한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덴마크의 기에케골은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희망을 품어도 현재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 앞에 희망의 빛은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절망이 짙게 깔린 이 시대에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진리와 생명의 빛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위에 반드시 빛이 옵니다. 아니, 빛과 어둠을 지배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넘어 반드시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십니다. 환난과 평안을 지배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넘어 반드시 평안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선한 양떼가 되셔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진정으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연대하고 겸손히 섬기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사명을 열정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